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감품하며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 31장은 잠언 전체에 있어서 부록에 해당되는 성격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유의 있게 살펴보게 되면 잠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31장의 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형식상으로 보자면 31장의 내용은 지혜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권면을 전하는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31장을 보아야만 왜 잠언의 마지막 최종장이 지혜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또 31장이 어떻게 잠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은 잠언의 최종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지혜의 어머니가 왕에게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옛말에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요. 이처럼 한 남자가 좋은 여자를 얻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하물며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와 국민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통치자라고 할 때에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그를 그 지혜로웠던 왕을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이끈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거느렸던 수많은 여인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있는 동안 무려 700여 명의 아내와 300여 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이 사실도 놀랍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방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아내들과 그들이 몰래 숨겨 들어온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참담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서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권한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절과 10절 또한 내용적으로 깊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어머니가 전해주는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아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숙한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아주 좋은 아내 혹은 이상적인 아내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언 31장에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종 결론에 관한 말씀이 오직 여성도인 아내들에게만 전하는 교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아내가 적합한가, 즉 그리스도인 남자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등의 관심사, 즉 결혼과 가정과 관련한 권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문자적인 이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이 아닐 뿐더러 만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잠언의 결론의 의미를 너무나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의 결론이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강조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전해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잠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본문의 현숙한 여인을 여자로서만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내를 구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여인에게만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요구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잠언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만 현숙한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럼 남성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남성은 팔짱 끼고 자기의 아내에게만 이렇게 무엇이 되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교훈이 잠언의 최종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잠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가? 잠언은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로온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과 성품과 인격과 능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모두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언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거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언급된 대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완벽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 남성 입장에서 나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아내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자에게만 완벽한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여성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권면을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 결론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이미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는 힘, 우리말로 힘이라고 번역된 말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힘, 권세,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면 3절의 힘과 10절의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즉 3절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말로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10절에서는 이 단어를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직역을 해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여인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적 의미를 직역한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직역한 그 대표적인 영문 성경인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 현숙한 여인을 그 원어적 의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an excellent woman 혹은 wif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또 다시 번역하면 능력 있는 아내 혹은 탁월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한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이 현숙한 여인을 유능한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에 왠지 현숙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왠지 어질고
행동거지가 정숙한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어질고 정숙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힘과 능력을 겸비한 대단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를 굳이 여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본문의 전체 의미를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만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형태의 여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신령하고도 놀라운 권세를 지니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잘 알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제 잠언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잠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본문은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모든 점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거의 완벽한 여성상을, 인간상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전하는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여인은 여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데 그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9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는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진주는 고대 사회에서는 금과 함께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석으로 취급되었지요. 그러니까 지혜로 넘은 이는 왕이 취해할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서 이 진귀하고 또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기하고 비싼 보화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는 일을 잘하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11절에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산업은 소득을 뜻하는 말인데, 현숙한 여인의 가정은 소득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고 부유한 형편을 늘 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전하는 한 가지 교훈을 더 말씀드리면,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모든 수입과 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아내에게 다 맡깁니다. 밖에서 본 재산이나 수입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현숙한 아내는 너무나 지혜롭고 신실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가정을 잘 돌보고 집안 사람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치 않습니다. 12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면에서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의 개념과 조금 다르지요. 오늘날에도 능력이 있는 여자는 참 멋져 보입니다. 또 우리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일수록 결혼하기 어렵다,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능력 있는 여자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의식과 또 자아 실현을 위한 추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은 손해보는 일이지요. 그렇죠? 결혼해서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또 남편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무척 고되고 힘들고 그 능력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혼자 살고 엔조이하면 되지.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여성을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나 자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결혼 자체, 가정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만족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넷째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13절에 보면 양털과 삼이 나오는데 이것은 옷감을 만드는 재료이지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옷을 사서 입습니다만 한때는 아주 옛날입니다만 어머니가 가족들의 옷을 손수 지어 입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만 있다고 하면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아마 옷을 사서 입는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경제를 잘 운용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그렇게 빈곤하지 않아도 사치를 부리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부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집안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남편들도 그래서 가끔 집안일을 돕다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차라리 이 일을 하느니 나가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집안이라고 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도 양털과 삼을 가지고 가족의 옷까지 만들어 입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는 천성적으로 너무나 부지런하고 검소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가족들에게 참으로 선하고 유익한 일을 행하는데 그만큼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13절을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들이 즐거움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것만 아니라 일을 할 때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아내 곁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이상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째, 현숙한 여인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의 배는 무역선, 상선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이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서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상선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가족이 남편과 자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준비하여 충족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끼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해서까지 음식을 해 먹일 정도로 참 집안 식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여섯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인데, 자,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당시로 본다면 아마 안주인이죠.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까지 음식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여종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전달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뿐만 아니라 책임과 배려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16절에 밭을 감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라고 하는 말, 이 말씀에서 감품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있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밭을, 땅을 구매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눈썰미가 대단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땅이 좋은지를 잘 주의 있게 살펴보다가 그 땅을 구입하여서 그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좋은 포도를 수확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땅 투기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또한 그 일을 어떤 일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앞으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 여인은 늘 신중하고 지혜롭고 사려 깊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의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일도 그들의 미래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지낸다는 것이죠. 이런 현명하고 성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보다 나은 미래로 이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째,
힘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7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농부들이 이제 땅을 파거나 혹은 힘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옷깃을 넣고, 그렇죠. 허리띠를 꽉 묶지 않습니까? 허리에 힘을 쓰기 위한 것이죠.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일을 할 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참 이런 사람 감당해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평소에는 좀 여유 있게 지내다가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준비하는 태도를 갖추고, 그리고 그 일을 매진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총량의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때에 집중하여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일에 다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는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다른 때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식하는 것도 에너지를 모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며 설선수범합니다. 마지막으로 9째,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18절을 보면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밤에도 자지 않고 일을 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의 약속된 일을 행할 때에 신뢰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장사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님과 소비자와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신뢰 지키는 것이 결국 장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원칙이죠. 아마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 또 자신을 믿는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밤을 지샐 때도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그 일을 마무리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자신은 잠을 자지 않고라도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여성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되라고 말씀드리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9가지 정도의 이 특징을 보면서, 야, 어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얻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홀로만의 생각으로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 오늘 현숙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잠언 말씀에서 들었는데, 야, 이런 아내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아내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낮잡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밥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현숙한 여인을 특정한 사람, 즉 여성에게만 마치 강요하듯이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특징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그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로운 어머니 입을 통해서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 깨달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잠언의 결론이 되는 다음 말씀에서 다음 해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잠언의 결론의 말씀을 듣기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좋은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